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여기 없나? 여기 있죠. 잠언서 21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그 생각의 방향을 도랑물처럼 마음대로 바꾸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람들 마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그의 뜻대로 마음대로 움직여 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뭐가 있는지 각 사람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 줄 자에게 은혜도 주고 오히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저에게 감동하시잖아요. 나는 누구를 축복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이 벌써 다적도 없어. 내 통장에 남아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2천만 원만 생각하겠죠. 아버지한테 야 그거에 금 있잖아. 그 조금 있는 거 다 팔아줬더니 하나님은 금을 내놨더니 금으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게 내 배우니라 우리 한국사님한테 가끔 어떤 게 혼날 때도 가끔 있어요. 예, 이 선교사님 만났는데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정말 안 된 일을 들었어요. 여기에 돈이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근데 보통은 안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공급하시길 원해요. 이러죠. 근데 내가 공부해야 될 것 같은 그 나가. 그래서 아이고 제가 이걸 답을 읽지도 못해가 선교사님 그걸 제가 보낼게요. 제가 보낼게요. 그 돌아서다 말자 내가 뭔다고 그 말을 내가 이 집을 지어 내가 이러면서 집에 와서 이랬어요. 아이고 주님 통장에 돈도 없는데 그 몇천만 내가 어디서 받습니까? 이래놓고는 이제 가만히 있어보자. 내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내 필요, 그 선교사님 필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쭉 적으니까 1억이 필요한 거예요. 1억. 그래서 내가 아이고 큰일 났다. 김미진도 대형 사고 친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7월 26일입니다. 2023년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났죠. 7월 26일날 기도 못해요. 하나님 1억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우리 유진이 등록금 1,000만 원 할 때 내가 왜 염치 없다만 했는지 알겠죠. 그 7월 26일날 1억 기도했는데 9월 1일날 다시 1,000만 원이 염치 없어서 입이 안 떨어진 거예요. 뭔가 이해되죠 이제. 그래서 어저께 하나님 진짜 염치 없는데요. 등록금 필요해요. 이렇게 기도하게 된 거예요. 7월 26일날 1억을 기도 못해 적어놓고는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 하나님은 보수를 주신다고 명확하게 민수기 18장에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의 종에게는 보수를 준다. 민수기 18장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18장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두 번째 시간에 더 자세히 볼 거예요. 민수기 18장 그냥 31절 한 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와 너의 근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해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라. 해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보수 알지요? 일한 거에 대한 대가가 보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11조를 가지고 쭉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시킨 그 사람에게는 내가 보수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러니 일한 대가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목사님들 계시죠? 선교사님들 계시죠? 네. 내가 목사로, 내가 선교사 도움을 받아서 목사로 선교사 됐어요. 저도 네,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불러서 주의 종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목사 한 수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안 받는 거예요. 예, 목사님이 재정 강의 한번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장로인 채로 재정 강의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말씀 사역자로 부르시고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한 대가의 보수를 받을 만큼 일을 했는가를 먼저 계산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결핍이 일어난다, 그냥 굶고 있다, 나는 사역비도 없다 이러면 점검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일 시킨 거에 대한 정말 일을 했는가, 아니면 교인들이 2명, 3명, 4명, 5명 밖에 없어서 힘쭉 다 빠져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시킨 일은 안 하고 인터넷이나 보다가 그냥 주일날 겨우 예배 섬긴다면 그 보수가 오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대표잖아요, 회사에. 저는 우리 직원들이 일한 만큼 줍니다. 생각해보세요. 일을 하지 않으면 제가 왜 그 직원을 쓰겠어요? 일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월급 안 나가죠. 그럼 그 직원을 내보내든지 일을 시키든지 해야 되잖아요. 세상도 아침 9시에 출근해가 저녁 5시까지는 그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그 월급을 받으려면요, 빼가 빠지도록 일을 해야 그 월급을 받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집에 일꾼으로 부름받은 그 일꾼들, 목사님, 선교사님, 저 같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부른 일을 하지 않고 보수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뭔가를 주의 종이 구할 때는 내가 구할 만큼 하나님 앞에 합당한 보수를 내가 청구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7월 26일 날 1억을 구하기 전에 제가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저 1억이 필요해요. 저 이거 약속한 것들이 있고 제 개인적으로도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1억요 하기 전에 내가 쭉 계산해보니까 나 1억 이상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세상에서도 이만큼 일했으면 내가 1억을 더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당당하게 내가 노트 1억을 딱 적었어요. 그게 검증되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의 나라에 일을 안 했다면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시드니 갑니다. 일본 갑니다. 제가 멕시코 가요. 제 뼈가 빠지도록 일하고 돈 10원도 안 받고 다 자기라는 거 같아요. 그것만 합니까? 가면 또 헌금까지 하고 와요. 그러니 내가 일한 거에 대한 충분한 보수 1억을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청구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7월 26일 날 하나님 1억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실 때는 늘 있는 거 말고 늘 오는 거 말고 아주 새로운 방법으로 오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 기도하고 너무 이제 평안했어요. 왜? 여러분, 이 메시지 보세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1억 주세요 그랬는데 우리 신랑 유진 아빠가 전화가 왔어요. 미진아, 내 니한테 용돈 1,000만 원 주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하필이면 가족이고, 하나님 이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요. 그러면서 내 안 받는다, 당신한테 안 받는다 이러면서요. 그래서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박예리 제 조카가 연락이 왔어요. 이모 어떤 분이 이모한테 돈 1,000만 원을 불러내 줬어요. 절대로 누군지는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라고 했어요. 이러면 우리 신랑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조카한테 그 유신 아빠지 이러니까 어머 이거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하고 받았어요. 그래서 1억 중에 1,000만 원 적어놨어요.
그래 놓고는 이것이 제가 하나님께 3개월 안에 속히 달라 그랬거든요. 3개월 안에 하나님 꼭 필요한 돈이 속히 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7월 26일 되니까 8월 26일, 9월 26일, 10월 26일 아버지 3개월 안에 속히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일이 있어요. 네. 언제더라? 8월 1일날 5,300만 원을 누가 준다는 거예요. 8월 1일날. 그리고 8월 3일날 국세 환급이 1,368만 5천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 총 앞에서 거의 기도하고 일주일 만에 7,668만 5천원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5,300만 원짜리예요. 여러분 제가 아직 이 자매한테 허락을 받지 못해서 이름을 오픈 못하는데 이 자리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뻗친다 하고 그러지 마시라고. 손 좀 들어봐요. 미안하다. 뭐 비치지 마세요. 손 좀 번뜩 들어보세요. 저 자매입니다. 네. 제가 이름을 못 밝히니까 아직까지 내가 이름 밝혀도 되느냐 그걸 허락받지는 못했어요. 그래 지금 여기 계시니까 이 자리에 있으니까 네. 여러분 믿으시죠? 이 자리에 저분이 이렇게 했대요. 집이 조그만한 거 하나 있는데 이걸 팔아가지고 NCM에 우리 교회 교민입니다. NCM에 서울 비전센터에 난 헌금하고 싶어. 저 하나님의 성전 짓는 저곳에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싶어. 이래서 그 집을 팔았어요. 그 집을 팔고 남은 전 재산이 5,300만 원이에요. 근데 이것은 비전센터에 이제 헌금할 생각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KTX를 타고 오는데 하나님이 그 돈을 냈다는 빛이 내게 주고 그 돈을 내주면 빛이 내게 주고 그러니 얼마나 처음에 멘붕이었겠어요. 근데 안에 기쁨이 올라왔고 그래서 이것을 어머니하고 이걸 사내야 되고 어머니한테 부탁을 받아야겠다 싶어서 본인 어머니한테 전화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속 싫어 기쁨으로 그래 그 돈을 미진 간사한테 줘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락이 왔어요. 간사님 제가 이 음성을 듣고 이 팔 때까지는 비전센터 헌금하는데 100% 하심이었는데 하나님이 간사님의 필요 가운데 이걸 헌금하래서 제가 정말로 너무 기뻐요. 이러면서 5,300만 원이 입금이 됐어요. 일주일 만에. 그리고 2,330만 원 정도가 입금이 안 됐어요. 근데 10월 26일까지 시간은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일주일 만에 채우신 그 하나님 많이 안 채워줘도 하나님 제가 감사합니다. 왜요? 왜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 보수를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알아들어야 돼. 예를 들면 이거예요. 뭔가 양털 시험은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정확하게. 근데 이거는 내 보수에 대해서 아버지 이런 걸 청구합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일한 걸 보고 너 7,600이 아버지 7,600에서 끝이에요. 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7,600으로 일한 줄 알면 돼. 무슨 말씀 이해돼요? 근데 하나님한테 아버지 3개월 안에 아버지 저는 1억이 필요해요. 1억을 청구했는데 주님이 얼마 주시든지 그 주신 것이 나의 그냥 보수라고 난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만일 양털 시험이다. 하나님 예를 들어서 저를 선교지에 부르셨는데 하나님 만일 저에게 언제까지 만일 100만 원이 입금된다면 제가 선교지에 가는 그 비행기 표값이 만약 100만 원이었다 쳐봅시다. 이 비행기 표값 100만 원이 정확하게 입금된다면 저를 선교지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했다면 그 100만 원이 정확하게 들어야 거죠. 그러나 이건 양태시는 아니에요. 아버지 나의 유일한 대가에 저는 1억 원이 충분히 했던 생각이 있어 1억 필요해요 하고 청구했어요. 근데 나의 하나님이 너 7,600이야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대함이 있죠. 뭐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 어떻게 하시든 그건 하나님의 순간인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간질을 왜 하고 있고 오늘 5,300만 원을 나한테 헌금한 장본인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요 잘 안 따라다니거든요. 네, 제 집회하면서요 제가 본 건 처음이에요. 처음.
그러니 이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픈하는 거예요. 이거 좀 안 해도 되는데 저 지금 5,300 당사자가 있고 제가 또 남의 교인이라면 안 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교인이에요. 그러니 마음 편하게 해라.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정말 모든 것의 공급자세요. 단지 내가 하나님에게 보수를 받을 만큼 일을 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되죠.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려면 당연히 채워주실 만한 행동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의 보수를 계산해 줄 만큼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제 필요한데 안 채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 요청해서 제가 적심적인 기쁘게 정말 다 깨뜨려 드렸거든요. 근데 항상 그거보다 많이 주셨어요. 1,000만 원 드리면 저한테 1억을 주셨어요. 아이고 하나님, 1억을 드리면 저한테 100억을 주셨어요. 아이고 웬일입니까? 100억을 드리면 하나님은 나한테 5,000만 원을 먹일 수 있는 회사를 주시고, 하나님은 늘 이렇게 저에게 모든 것이 넉넉하여 풍성하게 주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때누리가 없습니다. 항상 어떠냐, 너의 믿음만큼 이란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지 하나님은 언제나 스탠바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 자매한테 빚진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네, 안 그렇겠어요? 제가 빚졌으면 제가 갚아야 되면 내가 불편해가 저 자매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런데 너무 막 그냥 옛날부터 사랑스러웠어요. 사랑스러워요. 왜 고마울까요? 저한테 돈 줬어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 자매가 순종 안 했다면 하나님은 다른 통로 열었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순종을 나는 여기에 헌금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여기라고 하는데 그 순종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순종이 있다는 것 자체에 제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네, 저 자매 5,300원 간사님 서울 비전센터, NCM 비전센터 헌금하려고 했는데 간사님 하나님이 아프리카 선교사 드리라고 합니다. 이래도 내가 기쁘게 순종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라 했을 거예요. 이게 꼭 나한테가 아니고 왜 고맙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 권육이 너에게 생겨나구나. 여기에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내 마음은 주님이 증인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와, 우리 하나님 너무 놀라우시다. 네. 여러분, 이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이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저는 매일 이렇게 한 적입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신명기 6장에 이 아브라함 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죠. 10절과 11절 두 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첫째,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둘째,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셋째, 내가 파지 않는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넷째,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고, 다섯째, 내가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씨에게 하나님의 재물을 이렇게 주시는 거죠. 네가 짓지 않는다. 네가 건축하지 않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이 네 거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재물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맡긴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재물을 부족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야, 네가 채우지 않았는데 아름다운 보석이 가득한 집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 1억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수고했나요?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 축복의 통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죠. 순종한 사람에게는 축복하시겠죠. 그건 이제 내 영역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 영역이죠. 저도 수없는 많은 시간에 축복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입니다. 수없는 경우에 축복의 통로입니다. 근데 꼭 내가 필요할 때는 내가 축복의 대상으로 하나님 나를 놓으시면서 공급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하지 않는 우물이 네 거 될 것이다. 네가 심지 않은 우물도 네 거 될 것이다. 심지 않은 포도원도 네 것이다. 와, 여러분 이 삶을 왜 안 사세요?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의 삶,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앞날 전체가 보장되어 있는 이 삶, 가장 쉽고 안전하고 확실한 삶, 이 삶을 안 산다는 거죠.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으로 살라고 막 산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시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쉽다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봐보죠.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린도후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의 소제목이 뭐예요? 풍성한 연보. 9장의 소제목은 뭡니까?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 한마디로 말하면 다 돈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라고요? 돈 이야기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헌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이렇게 해라, 헌금은 이렇게 된다, 이런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며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은 성경적 용어로 신적 대체라는 말인데요. 우리 주님이 모든 우리의 저주와 가난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나는 모든 풍성을 다 누린다는 거예요. 주님의 돈 내가 다 받는다는 거예요. 내 거는 주님이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에 없는 것을 받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걸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헌금도요 없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옛날에 너무 헌금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전세를 빼가지고 헌금하고 월세로 간 적이 있어요. 이건 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마이너스 통장 빚내가지고 간 건 아니에요. 있는 것 중에는 내가 집을 팔아서 헌금한 적도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건 저는 땅을 팔아서 헌금한 적이 있어요. 내 있는 것 안에서는 집이든 땅이든 보석이든 아까운 게 없어요. 마음껏 주님께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빚지지 마라.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할 마음이 있으면 너희들 있는 거 내가 다 받을 것이다. 근데 없는 것, 너희들한테 없는 것까지 내가 받는 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면 교회가 풍성해집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인들 다 전인입니다. 빚내서 헌금하면 다 나한테 혼난다. 제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빚내서 입도 헌금하지 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칙대로 가르치는데 우리 교회가 매년 10억씩 남줍니다. 10억. 어느 교회가요 10억을 남줍니까? 대형 교회도 아닌데요. 이제 개척해서 7년 됐는데요. 그 10억을 어떻게 나눠줘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지금 쭉 다 앉아있어요. 10억 남줘요. 왜요? 빚내서 헌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 돼야 된다고 헌금의 원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할 때 기쁜 거예요. 있는 것을 드리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의 원칙은 교회가 정말 적용한다면요. 교회는 재정이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도 재정이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 가지고 빚내서 헌금하세요 막 이랬잖아요. 그럼 헌금 한다 치잖아요. 그 사람이 묶여버려요. 더 이상 헌금 못하고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교회들이 헌금이 좀 나올지 모르지만 결국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런데 빚지지 마라. 성경의 원칙은 이렇게 헌금하는 거다. 철저히 가르쳐버리면요. 교회가 돌파로 옵니다. 그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레위기 있습니다. 헌금하는 원칙을 먼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레위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2절 말씀, 하나님은 이렇게 헌금하라 이렇게 했어요. 헌금하는 법입니다. 헌금할 때 원칙입니다. 첫째,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뭐 드려라? 소와 양. 가축 중에 뭐 드려라? 소와 양을. 이 사람은요 부자입니다. 소와 양이 있으니까 돼지도 있고 닭도 있고 오리도 있는데 참새도 있는데, 야, 네 가진 것 중에 가장 비싼 거, 네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가져와.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원칙입니다. 소와 양이 있으면서 오리 못 잡아드려요. 그러니 부자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거 가져와.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헌금 드리려면 소와 양을 드려야 되는 게 원칙인데, 5장 보십시다. 5장 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오라. 뭐라고요?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그것도 뭐라고요? 이게 소 비둘기 그것도 새끼, 이거를 가져와라.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소와 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집에 가서 나는 소와 양만 받을 거야, 옆집에 가서 소와 양을 빌려와서 드려야 된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무겁게 하지 않았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게 산비둘기 새끼구나, 집비둘기 새끼구나, 그거는 충분하단다. 여러분, 이거는 가난한 사람한테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자가 김미진이 쭉 오다가 1억을 헌금 딱 놓고 지나가니까 우리 예수님이 패스. 근데 가난하고 남루한 가부가 오더니 500원짜리 랩돈 돈이 딱 나니까, 수터,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너는 구차한 중이야. 너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구나. 내가 김미진한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그돈 먹지만 내가 1,000억을 맡겨놨더니 1억하고 저 가는 거 봐라. 저거 봐라. 네가 더 헌금 많이 했다는 거야. 그 가난한 그 가부가 더 칭찬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퍼센트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 손이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고운 가루 그것도요 딱 10분의 1 내가 2.2리터만 조금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 우리 하나님 얼마나 헌금하는데도요 이 사람들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소와 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고운 가루가요 하나님에게는 똑같이 계산되어서 상돌이 똑같아요. 이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소와 양을 드릴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고운 가루 드리는 사람 책망받죠. 책망. 고운 가루 드려야 되는데 아주 그냥 체면 때문에, 위신 때문에 소와 양을 드린다. 이것도 책망받죠. 내가 언제 내한테 없는 거 가져오라는 거야? 언제 내가 내한테 빚지라 하느냐? 여러분, 이게 교회가요 이 비밀의 계시를 알면요 교회는 점점 부흥해 갑니다. 왜요? 교인들이 부흥하기 때문에. 한번 또 봐보십시다. 다시 고린도 후서 말씀으로 가봅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 9장입니다. 9장에 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9장 5절에 뭐랍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건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더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연보이고 억지가 아니다. 참연보는 무엇인가? 5절 헌금에 대해서 말하는데 참연보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토요일까지 헌금 끝내는 겁니다. 주일날 헌금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 준비해서 1,000원을 하든 100원을 하든 딱 온라인으로 미리 토요일까지 보내고 미리 봉투에다가 다 토요일까지 다 만들어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우리 아들을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 이유는 뭐냐? 가족방에 그냥 올라온 걸 캡처했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날 헌금 봉투를 준비하는 것을 따로 에게 가르쳐줍니다. 내일은 예배날이다. 오늘까지 봉투에 다 헌금 준비하는 거란다.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대로 양육하고 있으면 얼마나. 왜 이렇게 하는지 압니까? 내가 지한테 그렇게 가르쳐. 유진이 어릴 때 앉아봐라. 내일은 예배, 하나님 예배하러 간다. 헌금은 성경 말씀 받지, 미리 준비하는 거, 오늘까지 준비 끝내야 돼. 다 끝내거든. 그게 엄마한테 배우면 그대로 지가 딸한테 하고 우리 아들은 감사하죠. 그러니 이 헌금을 가리키는데 이렇게 그래 준비한 것을 100일도 안 되네. 여기가 하나님께 하는 거야.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여러분 어릴 때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 큰 소리 안 듣는 대학교 가서 제가 상담하는 게 뭔지 아닙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대학교 가서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 그렇게 사셔서 그래요. 당신이 지금 당신이 그렇게 사셔서 그래요. 근사님 장로님 그렇게 사셔서 그래요. 교회 안 나가도 되게끔 사셨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교회 나가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교회 나가야 되는지 이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랬더니 또 삐져가지고 나는 말을 못해요. 하도 삐져서 지금이라도 아들한테 용서를 구하세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다시 살아볼게.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내 사는 거 보고 다시 좀 주께로 돌아와라. 다 바꿔야 돼. 말을 바꿔야 돼. 의미를 바꿔야 돼. 삶의 태도를 다 바꿔야 돼. 내가 아이한테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하고 정말 즐겁고 기쁜지를 보여줘야 교회 나오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보니까 세상 사람하고 아무것도 다를 게 없어. 왜 교회 나가냐는 거야.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야. 엄마 저는 이 세상에 엄마 제일 존경해요. 근데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존경을 받으려고 산다고 또 빠질 뻔했습니다. 아들한테 모델링을 해주기 위해서 성경 읽고 싶지 않을 때도요. 아들 보라고 식탁에 앉아가지고 성경표를 크게 읽었다니까요. 속으로는 읽고 싶지 않아요. 그냥 좀 널브러져 자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널브러져서 자면 우리 아들이 그 모습을 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식당에 앉아가 안 읽고 싶어. 근데 주님도 그랬어요. 주님 내가 진짜 성경 안 읽고 싶어. 그런데 제 사명입니다. 우리 아들 때문에. 꽤 큰 소리. 우리 아들이 들어가다가 물 한 번 나오다가 우리 어머니 성경 읽고 있어. 며칠 보니까 큰 소리 읽고 있어. 어제 그저께 우리 안승일 간사님이 우리 아들 사무실에 우리 아들이 미술 가르치는 선생님도 글로 가고 잠깐 들려가지고 의자 하나를 불러냈는데 사진을 의자 잘 세팅해서 딱 찍어서 나한테 보낸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 사무실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무실에 성경책이 다 펴져 항상 펴져. 얼마나 고맙어요.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돈만 생기면 다 집어넣고 돈만 생기면 이건 하나님 거 다 집어넣어버려요. 이제 혼자 준비합니다. 헌금을 준비하는 수요. 아버지가 안 가르쳐주고 이제 혼자 다 준비해요. 그리고는 다 집어. 할머니 다 집어. 이제는 못 떨어가지고 다 집어. 여러분 수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아이들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을 받으십니다. 주일날 준비하면 억지로 하지 바빠가지고 하죠.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은 마음이 들어있는 참 연보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참 연보가 왜 중요한가? 6절 이어서 말합니다. 이것이 이랬어요. 이것은 뭐예요? 5절의 참 연보는 이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와 놀라워요. 6절은 농사법으로 말했어요. 이렇게 네 마음이 들어가 있는 준비된 참연보, 돈의 액수가 아니라 내 마음의 그 연보, 그것이 심고 거두는 농사법이 정한됐다. 이것을 가지고 이건 헌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은 다 돈 헌금 이야기인데 농사법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거, 이거는 계시예요.
그러니 우리는 돈이 하나님께서 주라는 것에 주면은 없어졌다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주리라고 똑같은 얘기가 뭐냐?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이 헌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고 거두는 농사법에 적용되는 헌금이 있다. 여러분 헌금이 농사다 이러면 여러분 아마 생각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질걸요. 나 헌금 지금 10만원 하고 없어졌다 생각하니까 아유 5만원만 할걸 이런 생각이 됐는데 심는 대로 거둔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법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옥수수 나무에 옥수수 한 개예요. 진짜 세려봤습니다. 알이요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한 개에 500알이었어요. 한 개에 500알. 그럼 옥수수 한 개를 안 먹고 바싹 말려서 씨옥수수에다 500알을 땅에다 심어놓으면 옥수수 대가 올라오고 옥수수가 2개가 열려요. 그러니까 500알 한 개를 심으면 옥수수가 1000개가 열리죠. 곱하기 2니까. 이게 농사예요. 농사법으로 헌금을 얘기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계시입니다. 계시. 여러분, 조 아세요? 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 하나를 심으면요, 조 대가 올라와요. 이건 잘라가 진짜 세려봤어요. 24,000개. 여러분, 이게 농사예요. 감자 아시죠? 감자? 감자는 이 한 개가 있으면요, 이 쌍눈을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이 쌍눈을 튀어가지고 감자를 심어요. 그럼 감자 한 개에 쌍눈이 5개, 6개가 나거든요. 그럼 5개만 낫대도 20개가 달리면 100개예요. 한 개에서 100개 돼요. 이 농사예요. 근데 이 농사법으로 강어 한 마리 알라보면 20마리 나오고 맨드라미 룸이에요. 그거 하나에 뿌리면 수만 개 맨드라미 씨 나옵니다. 여러분 이 헌금이 농사법이 적용된다는 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걸 깨달아버리면 인생이 대박이 터지는데 이걸 아깝다. 세금 내는 것 같아. 내가 쓸 건데 아유 내가 하나님께 주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요 5,300만 원 받고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니 심었다 이랬어요. 내가 아니어도 똑같은 얘기 했을 거예요. 제가 비전센터에서도 심었다. 아니 다른 설교사 줬어도 너는 심었어 그랬어요. 그리고 네 때에 하나님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랬어.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다. 왜 이렇게 당당합니까? 돈 받고 내 친구한테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헌금한 거기서 심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럴 때 나의 때에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하나님 이것을 갚아주신다는 걸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헌금에 대해서 말했어요.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이 한 구절에 4번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잘 이어서 보세요. 모든 착한 일이 도대체 뭘까? 9절입니다. 기록된 바 그가 헛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이 말은 아하 모든 착한 일이 가난한 자한테 주는 거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면 8절 읽어볼게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능히 모든 재물의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재물이 넉넉하여 모든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착한 일에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재물을 넉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셔서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8절은 원칙인데요. 이것은 농사법의 원칙 플러스 헌금의 원칙을 말하고 있어요. 9절도 마찬가지죠. 농사법 헛어서 짓죠. 헌금의 원칙을 말합니다. 자 10절은요. 같이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는 씌워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띄워야 됩니다. 그 이가 그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농사법이죠.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하며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또 헌금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럼 칠판 안 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농사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8, 9장은 헌금, 돈에 대해서 말하는데 놀랍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헌금은 농사법이 적용된다. 헌금은 농사다. 헌금은 농사다. 헌금은 농사다. 이러면서 8, 9장 전체가 돈 이야기, 헌금 이야기인데 저와 여러분을 이해를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그 헌금 내가 받고 끌 거만 한다. 농사법을 적용시켜서 갚아주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갚아주는가를 봐야 되죠. 어떻게 농사법이 적용되는가를 봐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10절에 심는 자는 이랬어요. 심는 자. 우리가 농사꾼이니까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심는 자는 씨 플러스 먹을 양식으로 주신다. 그게 심는 자. 저와 여러분은 농사꾼이에요. 심는 거예요. 우리가 심는데 예, 재물로 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심는 자에게는 예, 씨 플러스 먹을 양식으로 준다. 네가 300만 원을 벌었다면 이 300만 원이 몽땅 먹을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씨 플러스 먹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보세요. 10절에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방법이 심을 씨를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자, 해바라기로 한번 이해해 보십시다. 자, 하나님이 해바라기를 한만 10대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요. 그러면 10대를 안 줍니다. 해바라기 씨 10개 손에 올려줍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10개. 근데 이거 털어먹어버리면 끝나버려요. 근데 이것을 심어버리면 해바라기 씨 하나에 해바라기 대가 오르고 큰 해바라기 나면서 털면 그게 한 대가 나와요.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은 너의 심을 것을 줘서 너를 풍성하게 한다. 몽땅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신실하시고 내가 심으면 나도 수확하고 여러분이 심으면 여러분도 수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하는 방법 자체가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근데 사람들이 심을 것을 먹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이거 300만 원 벌어가지고 놀랍도록 300만 원 다 먹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요.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줬다. 네가 직장 다니든 네가 사업을 하든 너에게 내가 300을 줬으면 여기에 심을 씨는 놔두고 그 다음 먹을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이걸 몽땅 먹어버리니 심을 것까지 먹어버린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하니? 나의 원칙은 애물이 없어. 몽땅 똑같아. 심을 것이 있고 심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먹어보는 자는 기거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농부는 같이 있습니다. 농부는 굶어 죽을 지한정 뭐 안 먹는다. 씨 안 먹습니다. 농부는 씨 안 먹습니다. 절대로 안 먹습니다. 농부, 내가 농부인 걸 알면요 절대로 씨는 안 먹습니다. 씨 먹어버리면요 이 사람 굶어 죽어요. 씨를요 이만큼 딱 남잖아요. 그러면요 마음평을 다 합니다. 그리고 음악 수확을 합니다. 근데 요 씨 요거 한 대도 안 되는 거 이거 먹어버리면요 그냥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돈으로 농사 짓는 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이렇게 하면 이게 씨예요. 씨. 여러분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파파야. 요 파파야 한 개거든요. 한 개. 와 이제는 이 열대과일이 한국에서 파파야가 나요. 우리 NCM에 간사가 농장한다니까요. 엄청 맛있어요. 네. 이 파파야 과일주의도 제일 좋아하네. 네, 이게 보세요. 한 개에 15세요. 10. 보세요. 이 파파야 한 개 들어있는 씨예요. 이 말이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씨라는 개념으로 네 헌금이 씨라면 네 어떠니? 그래도 아까워? 여러분 헌금이 씨라면 아깝습니까? 더 하고 싶죠? 더 드리고 싶어요.
싶어요. 막 허리띠 쫄라매고도 하나님 가지 말라니까 막 하고 싶어요. 내 먹을 양식도 막 쫄라가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신하는 개념을 알고부터. 근데 이건 뭐 개지. 그래서 복 받을 사람만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의 정의 끼리끼리 한다. 우리 몽땅 다 하면 비밀이 아니죠. 이 중에도 모르는 사람 몰라야 비밀입니다. 모르는 사람 못 알아듣고 복 못 받아야 비밀입니다.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고 복 받은 사람 따로 있고 복 못 받은 사람 따로 있어야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이 비밀의 정의가 그래요. 끼리끼리 안다. 아는 사람 끼리끼리 아는 거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비밀을 알아듣는 하나님과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이 돼야 되지. 귀는 뚫렸는데 못 알아듣는 개씨가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무슨 헌금이 농사법이냐. 보통 무식한 신학 박사도 있어요. 그래 말하는 신학 박사도 있어요. 그래 내가 아니 왜 우리 예수님이 그 서기관과 율법학자가 바리새인들 그렇게 뭐라 했는지 알겠다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다른 버전으로 시다. 다른 버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잠언서 19장입니다. 시라는 말을 다른 버전으로 설명한 거예요. 잠언서 19장 17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자 보세요. 여기가 땅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가난한 자가 있어요. 이 가난한 자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주라고 했으니 내가 줬어요. 그럼 내가 10,000원을 줬어요. 그러니 즉시로 만나서 10,000원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 하늘은행이 있어. 하늘은행 그 돈이 없어지지 않고 이 은행에 두라. 이게 너무 덥습니다 지금. 네, 좀 털어주세요. 네, 나 여기서 지금 삶아지거든요. 하나님이 하늘은행이 있어. 이게 마태복음 6장 19, 20, 21절입니다. 네, 너의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종과 동록이 있다. 너희 재물을 오직 하늘에 쌓아두라. 그 일은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죠. 하늘에 내 보물이 쌓아놓은 하늘은행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하늘은행에 네가 드린 이 10,000원은 플러스 10,000원으로 적립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자 보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너의 선행을.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겼더니 하나님이 네 돈을 내가 구워갔다. 내가 빌려갔어.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너의 선행을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이게 시로 농사짓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한국말로는요 호호하게 갚아준다. 영어로는요 풀로 갚아준다. 성경적 원어로는요 배가 시켜서 갚아준다. 이게 성경적 원어의 의미입니다. 너는 가난한 자를 주었느냐? 그것은 바로 네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가난한 자는 너에게 다시 되갚아줄 수가 없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후하게 갚아줄 것이다. 풀로 갚아줄 것이다. 배가 시켜서 갚아줄 것이다.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줄 것이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 가난한 자한테 주면은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농사법이에요. 여러분 알아들으셨죠? 이것을 또 다른 버전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편 41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41편입니다. 시편 41편에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를 이제 불쌍히 여겼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뭐라고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똑같은 얘기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다 했어요. 자, 첫째 무슨 복이 있다고요? 재앙. 여러분 살다 보면 재앙의 날이 옵니다. 이때 네 건져줄게. 이때 건져줄게. 두 번째, 여호와께서 그를 지켜주신다. 자,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복받게 한다. 죽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부터 복받게 한다. 그리고 3절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 병으로 누워 있을 때마다 병을 고쳐준다. 한번 고쳐줍니까? 매번 고쳐줍니까? 매번 병 고침이 일어난다. 아이고 이 보통이래. 저는 간증자 아닙니까? 한 번은 갑상선암, 한 번은 폐암, 한 번은 폐와 심장 중간에 못 고친다.
3번. 아, 지금은 없죠. 하나님 다 고쳐줬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저 병들 때마다 매번 고쳐줬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데 하나님은 재앙의 날에 건져준다? 너를 지켜준다? 이 세상에서 복받게 해줄게? 매번 병 고쳐줄게. 와, 여러분, 이게 이자율이 맞나요, 안 맞나요? 내가 가난한 자를 도와줬는데 갑자기 우리 아들이 목 꽂히는 불치병에 걸렸어요. 암이 다 퍼졌다. 이들은 부모들은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차라리 내가 암을 걸려버리지 이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병원에 못 켜치는데 전격적으로 고쳐줬다 이러면 그게 이자율이 맞나요, 안 맞나요? 남편이 병들었는데 데려가시면 감사하잖아요. 그래도 고치는 게 이자율이죠. 고치는 게 이자율이죠. 그럼 알아들으셔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는 매번 고쳐준다. 매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70대면은요 모셔가는 걸 좋아하셔요, 할머니들. 오늘 요번에 74살 먹은 할머니 문산 갔어요, 주일날에. 그 할머니 얼굴이 하도 좋길래 할머니 왜 그래 젊으세요? 할아버지 몇 살이에요? 80이래. 아유 할머니 괜찮습니까? 아유 뭐 어떠니? 할아버지 잘 가셨대. 형제들 잘 살아야 됩니다. 매번 고쳐준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이 또 있거든요. 이사야 58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58장. 어마어마한 얘기. 58장의 소제목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여러분, 바꾸는 게 금식 아니에요. 잘못하면 금식이 될 수도 있고 금식이 될 수 있습니다. 바꾸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6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주고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왔어요.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내 이 아들 귀신 들어간 거 이거 못 쫓아냅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뭔 말했습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능력이 안 나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금식할 때 정말로 내 자신을 깨트려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아버지 주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자유케 되고 어떤 사람이 위로받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밥만 굶지 마시고. 그러면서 그 기도로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요. 어쩌면 그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와주라면 도와주면서 그 사람이 재정적으로 풀리게 해주고요. 하나님은 이런 금식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또 있다 이랬어요. 또 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 또 이랬어요. 또 있다. 같이 있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드리고 헐벗은 자를 보고 입히면 내 권력이 패하여 스스로 숨지 않아. 자,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가난한 자를 섬겨라 이랬어요. 그러면 8절에 그리하면 결과는 네가 가난한 자 도와주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빛일 것이면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치유, 병고침 또 얘기합니다.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게 병고침입니다. 가장 흔하게. 그리고 말씀하시기 내 공의가 내 앞에 내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모이한다. 내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뒤에서 내가 너를 보살펴준다. 그리고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 왜 내 여기 있어 말해. 기도 응답하겠다.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한마디로 또 가난한 자 도와주며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느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의 삶에 항상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그리고 12절 너에게서부터 나올 자들이 이거 중요합니다. 12절이 내게서 날 자가 누굽니까?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그 집안에서 나올 사람,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그 교회에서 나올 사람들이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나올 사람들은 오래 한패한 자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하는 곳이라. 이 말이 뭐냐면 영향력 있는 사람, 너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 것이다. 무너진 걸 보수하고 파괴된 걸 다시 쌓고 길을 다 수축해서 사람이 거할 곳을 만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성경 구절을 제가 성경에서 3천 구절 말씀 중에 재정에 대해서 몇 구절 찾을 수 있냐면,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이런 복을 준다는 거, 이 비슷비슷한 성경 구절, 돈으로 축복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몇 구절이 있냐면은 1500구절. 그런데도 가난한 자를 안 도와준다면 이제 이 사람은 내가 잘 살기를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포기한 사람은 1500구절이 있는데 그렇게 안 산다고. 이거는요 명령입니다. 자, 한 구절 더 봐보죠.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5장입니다. 신명기 15장에 4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며. 자, 그 명령이 뭐겠어요? 그 명령. 너는 나의 명령을 지켜라. 이게요 명령이에요. 명령에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네가 그 명령을 지키라는 이 명령이 뭐냐면요,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라 이 말입니다. 이 가난한 자를 도우라 이 명령이거든요. 그러면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첫째 복,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그리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진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는 겁니다. 밥 굶어 죽는 사람은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농사 지어도 다 거두지 말고 내 모퉁이 좀 놔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6절이 중요하죠. 읽어봅시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그 명령을 듣는다며 꾸어주는 삶,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겠다. 재물의 축복이 너에게 있게 될 것이다. 너는 통치할지라도 통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 것이다. 통치하는 삶. 그러면서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 자 어느 성읍 기억해 놓으세요.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내 손을 움켜잡지 말라. 반드시 그 손을 펴라. 자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줄 것이다. 와, 내가 하는 모든 일, 내 손이 닿는 일에 뭐 준다고요? 복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곤란한 자를 도와주라. 여러분 보세요. 한번 칠판 봐봐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것을 명령으로 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 이 명령을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라면, 교회라면 이 명령을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한 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는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도와주면 그러면 나도 너희들에게 이자율을 줄게, 재앙의 날에 건져줄게,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게, 이 세상에 복받게 해줄게, 매번 병을 고쳐줄게, 진리의 빛을 비춰줄게, 앞뒤에서 호위해줄게, 기도에 항상 응답해줄게, 네 삶에 항상 열매 맺게 해줄게, 너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줄게, 너 중에 가난한 자를 내가 없애갈게, 너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재물의 축복 줄게,
와, 너는 통치할지라도 통치당하지 않는 영향력 있는 삶 살게 해줄게. 네가 하는 모든 일, 일선에 닿는 모든 일을 복줄게. 이런데도 가난한 자가 하늘은행 통장으로 안 보인다면 이게 이제 심각한 거죠. 이런데도 가난한 자한테 주는 것이 없어지는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심각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씨와 먹을 양식으로 줬는데 이 씨를 심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농사법이라. 이게 하나님께 조충하는 것이다. 야, 너 옥수수 하나 들고 네 뱃속에 들어가면 그 끝난다. 근데 지나가다가 가난한 사람 있으면 그 옥수수 주면 가난한 사람 뱃속에 들어간 건 없어진 게 아니고 농사 지은 거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갚아줄게.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 이 가난한 자는 하늘은행 통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맨날 저한테 협박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한번 보여줄게요. 예, 우리 어머니 지난 추석에 제가 만났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 만났는데 되게 웃겨요. 우리 어머니 겉으로 보면 120년 정도 사신 것 같아요.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우리 어머니 나와요?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하나님 나라는 주고받는 나라지 파는 나라가 아니잖아. 주고받는 나라가 우리 하나님 나라. 사고 팔면 안 되나? 사고 파면 안 되지 절대로. 하나님이 이뻐하신다. 주고받아야 돼. 주고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 잘하고 있잖아. 그래 내가 하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 딸들 다 잘한다 이거. 엄마 맨날 뭐 평생 주고받는 나라 하는 나라를 하니까 우리 잘하잖아. 나는 평생에 주고받는 나라는 우리 하나님 나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집에서 대화 내용이에요. 옆에 조카가 재밌어가지고 녹음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평생 하신 말씀. 난 너무 어릴 때는 그 새마을 운동 막 할 때 아주 이제 아버지가 폐암 말기여서 시골로 이사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랬어요. 왜 언니들 있는데 나만 그런지 몰라요. 리어카에서 손수레 리어커 거기다가 나를 앉혀가지고는요. 예, 그 이런 세면 포대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과일을 배 하나 사과 하나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이 그걸 이렇게 쌓아가지고 집집마다 오르막 앞에서 끌고 어느 할머니 집에 갖다 줘라 이러면 제가 그걸 들고 그 할머니 집에 갖다 주고 이 일을 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평생에 우리 진짜요 늘 거지들하고 밥을 같이 먹었다니까요. 평생에 하나님 나라는 주고받는 나라다. 사고 파는 법이 없어. 나보고 미진아 하나님께 구워드려라. 네가 부자 되고 네가 잘 되고 하려면 하나님께 구워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 듣기 싫었죠. 근데 어느새 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8장 12절을 가지고 내가 늘 나한테 로문에 협박하는 게 뭐냐. 내게서 날 자들이 야 네가 내 속으로 났기 때문에 너 지금 전 세계에서 영향력 발휘하고 산다. 하나님 뭐라냐. 어디서부터 오래 한패된 곳을 다시 세우는 사람으로 쓴다 하더냐. 이 전 세계로 다니면서 무너진 곳을 수축하는데 하나님이 쓰는데 그분이 내 속으로 나서 그래. 우리 집안에서 나서 가난한 자를 도와줘서 그래. 설득력 있잖아요. 엄마 인정. 용돈 좀 보내라. 이걸로 협박하면서 용돈 좀 보내라. 네가 잘된 거는 다 내 때문이다 이러면서. 근데요 이 말씀으로 설득하니까 용돈 보내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연세 90도 넘으셨는데 어쩌신지 아니면 당당하세요. 여러분 보통 90 넘은 현매가 야 500만원 보내라 이런 말 당당하게 못합니다. 미안해가 쩔쩔대고 이러잖아요. 나한테 전화합니다. 유지 엄마야 그저 이사야 58편과 평가라. 엄마 나 외웠수다. 네 압니다. 얼마 그래요? 500만 보내라. 예 알겠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셔서 하늘의 통장은 김미진이다 마음껏 갖다 써라 이러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우리 어머니 평생 가난한 자 생겼는데 지금요
나한테 천부선만 들이대면 제가 돈 드립니다. 얼마나 당당하신지 몰라요. 뭐 자식 앞에 죽을 싫었다 단 1도 없습니다. 네가 그 잘된 거 내 속으로 났어 그래 그거. 여러분 만나요 안 만나요? 할 말 없는 거죠. 엄마 고마워요. 저 낳아주셔서 고마워요. 그러면서 얼마나 당당해. 그래서 내가 원수 갚을 날이 가끔 있어요. 네, 이제 이렇게 있다 원수 갚는 거죠. 우리 집이 다 모였어. 언니도 모이고 다 모였어. 그래서 엄마가 딱 기도하려는 거죠. 내가 인권사 장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어머, 장로님 제가 너무너무 실수하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세요. 어디 근사가 장로 앞에 기도하려고. 그래서 딱 어머니 머리에 손 딱 얹어가지고 축복해 드립니다. 그 어머니 아멘 받았어. 우리 어머니 얼마나 총명하십니까. 영적 번에 딱 항복합니다. 내가 그렇게 먹어. 그리고 우리 어머니 밥 다 드시고 사과 좀 내어라. 집안에 어른으로서 딸들을 모은다. 뭐야? 여기서 바로 그 뒤로 바꿔버립니다. 집안에 어른의 권위. 그럼 장로도 필요 없어요. 그 줄을 우리 어머니 절대 안 집니다. 왜요? 총명하신 거예요. 영적 권위가 뭔지, 내가 항복할 때가 언젠지, 집안의 권위를 내가 다스릴 때가 언젠지 명확하게 아시는 멋진 분이에요. 아, 말도 마세요. 제가 할 말은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한 2년 전입니까? 우리 부대표 김진성 목사님 그리고 우리 NCNN에 강사로 섬기고 있는 김용진 강사 두 사람을 데리고 우리 어머니 집에 왔어요. 우리 어머니 그때 이제 속초로 와 계셨는데 근데 간담 아직도 안 했어요. 왜냐면 간담회는 또 일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문턱 열고 들어가는데 거실에서 탁 앉아가지고 앤드루 머리에 경손이라는 책을 딱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다 왔죠. 안 봤으면 안 믿을 거야 내 마음. 그러더니 아이고 야야 어쩐 일이냐. 그러더니 너 이 책 읽었지? 예 어머니 항상 성경 옆에 놓고 읽는 책 아닙니까? 잘됐다 우리 토론회 좀 하자. 아 말도 마세요.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안 친합니다. 가급적 자주 안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어머니 왜 안 친한지 알죠? 효도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옷, 좋은 가면 다 벗어서 남쪽 부리고 한 번은 제가 이제 좀 폼이 나야 되는 자리에 부모를 모셔야 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명품 옷을 몇 번을 탁 해줬어요. 제가 엄마 나 이제 성공했기 때문에 요거 꼭 입고 와야 돼요. 엄마 화장도 내가 엄마 다 시켜줄게. 꼭 이거 입고 와야 돼요. 이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 마중을 딱 KTX 나갔어요. 몸빼 입고 오신 분. 거기서 바로 테이크 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따리짐 있죠. 이거 지고 엄마 옷 사러 갈 시간도 없는데 진짜 이러니까 야야 내가 지금 다 늙은 한마이가 그 좋은 옷 뭐 필요 있나? 우리 선교사님 드렸다. 그러니 효도가 그래서 뭘 해주지는 못해요. 맨날 다 떨어진 몸 빼고 다니고요. 여러분 우리 OK라는 게 전국에 있거든요. OK 5K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1000군데가 더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은 빨간 조끼를 입고 우리 빨간 옷 입었잖아요. 빨간 조끼를 입고 가난한 사람 있으면 모시다가 극진이 생겨요. 밥도 대접하고. 우리 어머니 저 시골에 있는데 이게 이제 사진이 막 찍혀가지고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 봉사했습니다. 어디에서 봉사해서 또 올라왔는데 홍성관 목사님 급히 연락이 왔어요. 빨리 그 카톡 좀 보래. 그 1000명 그 리더들이 들어와 있는 카톡에 왜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진한 사람 어머님을 지켜야 된다 그래. 정말인가 싶어가 보니까 그 우리 엄마가 딱 있는 거예요. 거기서 득 갖다 밥을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늘 신경질 나가지고 그 팀에 연락이 했어요. 그 팀에 이제 연락 왔죠. 무죄된 일입니까? 이러니까 어떤 할머니가 너무 거짓 처리를 하고 가시고 그래서 할머니를
뭐 하셨어요? 배고파 보여서 밥을 챙겼는데 왜요? 이래. 아니요. 그래서 근데요, 그 할머니가 오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게 누가 합니까? 그러더래요. 영적 권위가 딱 느껴졌대요. 예, 목사님이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이런 귀한 삶을 합니까? 제가 기도해줘도 됩니까? 이러더래요. 된다 했어요. 그 태산같이 기도하는데 이 한마디가 영빨이 장난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저 한마디가 그지 한마디가 어찌서 영빨이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네, 간사님 역시 간사님 어머니시거든요. 내가요 창피해서 얼굴에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지는 번지리하게 다니고 엄마의 거지로 그대로 살게 나갔다 소리 냈습니다. 내 진짜 집에 물이 줄줄 새요. 아파트 사드렸어요. 안 와. 집 2채나 사드렸어요. 안 오셔요. 그러니 물 새지요, 지달리지요. 난 너무 힘들어. 시골이 지달리잖아요. 너무 힘들어. 나를 욕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한마디가 원래 그래요. 그래가지고 야야 내가 그 좋은 아파트를 가버리면 오다 가다 오늘 거지들은 어디 가서 밥 먹노. 아이고 엄마 그만큼 했으면 됐어요. 이제 다른 사람 하면 되지. 이래가지고 내가 못 만나 싸워보니까 좋게 만나서 마지막 싸워. 그래도 내 안에서 그 존경하는 마음은 태산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은 대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성어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성어에서 거주하든지 이게 뭐냐면 기준점입니다. 기준점. 너희들이 거주하는 어느 성읍에서부터 해라. 이게 기준점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거주합니다. 수유리 교회가 여기 있어요. 광야 교회가 있지요. 그러면 그 어느 성읍, 여기 교회가 있는 그 성읍에서부터 예, 한 성읍 뭐라고요? 한 성읍. 예, 한 성읍에서부터 반경 5km. 예, 그 안에서부터 뭐 한다? 가난한 자를 먼저 섬긴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 섬길 때는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한 자 먼저 섬기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밖에 5km 반경에 가난한 자 섬기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네, 북한을 먼저 섬기고 그 다음 세계 선교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NCM에는 교회와 네트워크하면서 그의 교회를 섬기는 데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브먼트로 우리가 일으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팀이 잠깐 나왔어요. 10월 8일 날에 함께 가난한 자를 섬기는 바로 첫 걸음을 아주 쉽게 내디딜 수 있는 거 설명 한번 해드려 볼게요. 한 5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우리 팀 우리 팀 누가 나올 거예요? 네, 두 사람. 네. 가만 있어. 개그맨이 오셨는데요. 올라오세요. 개그맨 맞나? 미안.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우리 교회 교인인데 자, 두 사람이 한번 설명해 보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잘 들으셨죠? 네, 오늘 이거 들으셨으면은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좋은 통장을 개설해 드리려고 여기 올라왔습니다. 오늘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저희가 OK 운동이라고 해서 OK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팀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OK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 같이 모여서 10월 9일 날 걷기를 합니다. 근데 OK 운동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빨간 티를 입고 걷기를 합니다. 그리고 참가비를 3만 원씩 냅니다. 이 3만 원은 100% 조성과정에게 갑니다. 근데 이 3만 원 여러분 뭐죠?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3만 원 뭐죠? 그렇죠. 여러분 씨앗입니다. 이걸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이 씨앗을 이렇게 섬기는 건데 네, 어떻게 이렇게 하냐면 여기 보십시오. 우리 액팅이신데 잠깐만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가방에다가 많은 분들을 도와줄 수 있게 박스를 넣어서 사랑 나눠 박스를 1000개를 준비해서 이렇게 그 돕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게 10월 9일인데 여러분께서 다 참석했으면 좋겠어서 저희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우리 액팅 경기훈 간사님께서 더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지부 간사 장빌립이고요.
네, 영상을 먼저 준비했는데 앞에서 말을 너무 길게 해서 영상부터 보실게요. 영상 좀 틀어주세요. 오케이 함께해요 빨간 조끼 물결이 넘쳐 My 오케이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요. 이곳 이하나 지금 서울에서 출발합니다. 함께 걸어요 믿음의 손을 잡고 그분의 아름다운 사랑 안에 함께 걸어요. 당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축복해요 우리를 사랑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오늘 시청 앞에서 하늘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행진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나라 전체 가운데로 온 열방 가운데로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발걸음은 걸어갈 것입니다. 열방으로 나갈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주여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로 서겠습니다. 정신을 향해 전진하라 대적의 문을 취하라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는 우리는 하늘의 군대 우리는 하늘의 군대. 안녕하세요. 김미진입니다. 와, 기다리고 기다리던 2023년 함께 걸어요 마이 오케이 대단원의 막을 또 올리게 되었는데요. 올해는 전국 11군데에서 걷게 됩니다. 서울과 인천, 수원과 대구, 그리고 제주, 창원과 부산, 강주와 대전, 의정부와 고성까지 11군데에서 5일간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사랑 나눔 박스에 담긴 사랑 나눔 배낭을 메고 사랑을 싣고 걷게 됩니다. 사랑이 우리를 함께 걷게 하지요. 그리고 작년에는 104개국에서 함께 걸었는데 올해도 그 이상 함께 걷게 됩니다. 각 지방에서 나누어서 걸으니 많은 지방에 있는 우리 엔시어들과 또 가족들과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과 동행합니다. 사랑은 나눔이고 나눔은 동행이지요. 원래 저희들이 참가비를 3만 원을 받는데요. 이 참가비 전액은 조선 가정의 아이들을 100%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비록 내 옆에 없지만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힘내라 응원할 것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이 세상이 따뜻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분명히 그들 안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걷는 것은 동행이고 이 동행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 아이들 안에
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적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바로 함께 걷는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을 2023년 함께 걸어요 마이오케이로 초청합니다. 제가 마이오케이를 맡아서 하게 되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모집하러 다녔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갖다가 전달해드리려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요. 딱히 저보다 믿음의 선배님들이시고 딱히 준비하기보다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주는 감동과 마음과 생각들을 전하고자 해서 준비 없이 그냥 담대함으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마이오케이의 모집을 제가 하러 온 게 아니라요. 거룩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원령을 선포하러 왔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 동원령에 응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마이오케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네, 사도행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저희가 이 시대에 맞게끔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9장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도록 이 자리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서울지부 마이오케이에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동원령을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꼭 참석해 주실 거죠? 네,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자면, 저랑 이제 우리 장기우 간사님이랑 이렇게 많은 교회에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저 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왜 요즘 방송 안 나오세요? 이런 얘기 하는데, 오늘 미진 간사님 얘기한 것처럼 저는 보수를 받기 위해서 일을 좀 하려고, 왜냐면 하나님께서 요걸 통해서 저에게 분명히 뭘 주신 걸 저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마이오케이의 걷기를 하는 것은 진짜로 여러분에게 보수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반드시 보수를 주시고요. 반드시 주십니다.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이 물론 방송도 제가 하는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정말 복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는 지금도 오늘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교회나 이런 데를 작은 교회도 가서 계속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이런 무브먼트를 일어나서 정말 이 나라가 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에 참석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할 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에 우리 빌립 형제가 메고 있는 이 가방은 보냉 가방이에요. 그래서 정말 요거보다 올해 거는 더 디자인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작년에 이거 맞추는데 이걸 저희들이 거의 5,000개씩 막 이렇게 맞추잖아요. 그럴 때 이 5,000개씩 막 맞추니까 이것이 그때 원가로 25,000원인가 이렇게 주게 맞췄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들은 선물 줍니다. 참가하신 분들이 이 가방을 다 선물로 가져가십니다. 근데 이제 원래 건 이거보다 디자인이 훨씬 더 세련되고 약간 작아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여기 한번 띄워봐 주시죠. 이 박스예요. 이 박스에 5만 원 상당의 생필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배달해주고 이 가방은 가져가요. 그리고 지금 입고 있는 이런 티를 또 다 한 장씩 줘요. 그리고 모자를 다 줍니다. 그리고 생수를 줘요. 내가 3만 원 냈는데 실질적으로는 3만 원보다 더 받아가요. 네, 그 3만 원 낸 거는 저희들이 100% 조선, 할머니와 아이들이 사는 조선 가정에 저희들이 100% 그 3만 원 회비를 다 그들에게 나눠줍니다. 수술시켜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가방값이나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걸 우리 NCMN에서 전체를 감당합니다. 그래서 가방 1,000개는 서울 지분만 1,000개이고요. 11군데에서 각각 서울 지분 1,000개, 뭐 다른 지분은 뭐 500개, 다른 지분 700개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첨가정에 이제 그것을 배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력을 통해 가지고 그냥 잠깐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을 초청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가족끼리 안 믿는 아빠 어저께 제가 간증했잖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단위로 오늘 물어보니까 교회의 깃발은 이번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2년에 한 번씩 큰 교회 집회할 때는 사용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믿지 않는 자까지 다 포함하면서 전 범국민 운동으로 펼치기 때문에 교회 깃발이 쫙 오게 되면 교회 행사로 돼버리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자까지 흡수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교회 깃발을 사용하지 않고 함께 걸어요 마이오케이 이렇게 해서 파워블록을 형성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우리 저 서울 지부장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잘 얘기해서 우리 교회는 몇 명 정도 참석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잘 준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시 5분인데요. 9시 20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있으신 바로 그것, 눈물이 있는 바로 그것은 가난한 자로입니다. 아버지 가난한 자를 섬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주는 그 은혜가 크다고 말씀하시고 심을 씨가 되어서 내가 반드시 보상해 준다는 이 말씀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교회들이 모여서 무브먼트로 일어나고 운동으로 일어나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교회의 회복됨을 보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시고 존귀하게 되십시오. 아버지 이 일에 우리가 선교단체와 교회와 초교파적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